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계속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이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이 부분을 해서 오늘은 교회는 복수목회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는 다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독점해서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모세의 형, 그 아론과 그 자녀들로만 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보통 성스러운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도 다르고 임명식도 다르고 그 가문이 달랐어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임했지 성령에 있어서 오늘날 신약 시대와는 너무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가 탄생해서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교회의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받으면 성령이 떠나지를 않아요.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심장으로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놀라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 그래서 내가 타락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도덕 윤리적으로도 해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로도 그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삶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고 신앙의 이 본질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셔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을 인치시고 내주어셔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되었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기름 부음이 돼요. 그 기름은 누구를 얘기하면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뭡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지.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에 비해 주사함을 받은 사람, 깨끗해진 사람, 의롭게 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인치시고 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왜? 기름 부음이 되게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다. 그래서 성직자 대조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가장 더러운 제도가 성직자 제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각각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직자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의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없애버리고 모든 성도들은 모름지기 다 성직자,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직자, 따라합시다. 내가 성직자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존 칼빈이, 쯔빙글리가, 웨슬레가, 기독교의 모든 개혁자들은, 모든 성도는 다 성직자이다. 성직자 별도로 없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신학이 생긴 것이고 종교개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성직자들을 은근히 이런 것들을 편만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아주 타락한 기독교의 길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성도가 성직자이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다 대신 드려주어서 중보 역할을 해야만 됐어요. 오늘날은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왜 조금 전에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렸느냐. 이 만찬 예배가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 듣고 돌아가 설교 듣고 들어가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고 어마어마한 타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으로 관중에 불과해요.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일방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것은 만인 제사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드려진 우리 떡과 잔을 놓고 예배 드린 이게 만인 제사장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형제가 감동이 되면 직접 어떤 성직자에게 교회의 어떤 리더나 누구에게 결제 받아서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면 바로 성령님의 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따릅시다. 최고의 섬김. 예배가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또 학생부도 가르치고 여러 봉사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각양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섬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erve예요. serve. 우리가 그 탁구 칠 적에 이런 테니스 칠 적에 서브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브라는 뜻이 섬김 그 뜻이에요. 상대방이 공을 칠 수 있도록 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기 시작할 수 있고 그게 서빙이지요. 서브예요. 이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이제 우리 다른 미국에 있는 교회나 이런데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 가보면 예배를 뭐냐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예배가 뭐라고요? 서비스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큰 섬김, 가장 위대한 섬김, 가장 우선적인 섬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주일학교 아이들 예찬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런 자매님들은 별 수 없이 가서 뭐를 해요. 예배 드리고 싶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싶어도 지금 주방에서 일을 하거든요. 요새 코로나라 참 특혜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때 이걸 하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여러 봉사를 하면서 이것도 봉사인데 뭐 예배 못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때 감사하고 이 예배 때 참여해서 말씀 듣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 이게 최고봉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래서 주방을 위해서 주님 섬기잖아요. 딴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가 탈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방 봉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주방 봉사하지만 안타까워. 내가 지금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방 봉사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10계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중요도 순서대로 써 있는 거예요. 10계명도. 이해가 됩니까? 10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최고의 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네 멋대로 하지 마.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집중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앞에다 놓은 거예요. 네 가지 계명에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간의 계명이 어디서 시작해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게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써 있는 거예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는 부모에게 효도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5계명이고 살인이 6번째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독보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만 듣고 가는 걸 예배 아니에요. 그게 뭔 예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여기서 제사장인 것처럼 하면서 제사장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물론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긴 하죠. 그러나 그가 성직자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직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예배 안 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떡과자 하면서 찬송가도 선택하지요. 찬송가도 부르지요. 예배 때 감사기도 하지요. 이런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만찬 예배에서 제일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나타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뭘 주신다 했어요? 주특기. 은사를 각양 주셨어요. 각각 그 지체의 기능대로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죠. 천만의 말씀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는 은사 활용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은사를 누가 줬으니까? 성령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묵히거나 썩히거나 은사를 개발 않거나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헛생활한다고 봐도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그때 충만해지시. 성령님이 그때 기뻐하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실업자 없이 정말로 자기 은사를 빨리 발견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요. 세 번째,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도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다. 우리 안에 성직자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 없이 우리는 형제 자매요. 돌아보면서 인사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요. 여기에 서 있는 유인관 형제 성직자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성직자고 저도 성직자예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것이 변하면 큰일 나요. 이게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교회에 리더를 세우셨어요. 또 다른 성직자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에 리더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식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야. 교회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고 교회 리더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무식쟁이에요. 아까 성직자제도 인정하는 사람이 다를 바 없어요. 교회 리더를 부인하잖아요. 형제 자매를 강조하다 리더를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어이없는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리더를 누가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리더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인도하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누가 세웠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리더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우리를 케어해 주려고, 우리를 섬겨주게 하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리더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리더들을 깔본다? 리더들을 무시한다? 리더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리더와 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자기가 의분심이 있고 자기가 무슨 객기 부리듯이 자기는 교회 리더와 함께 앉고 막 판단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끔찍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다. 교회는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형제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주님이셔요. 구주이셔요. 주님이셔요. 창조주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형제.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한 거예요. 직분이 없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직분을 불러요. 당위장 목사,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하여간 막 이름이 막 이 감투가 수도 없어. 이건 끔찍한 거예요.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 안 쓰려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모임에 신학 박사들 모인 자리에 갔었어요. 뭐 세미나 발표 온다고 그래가지고 심포지엄 한다 해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 몇 형제님들 같이 갔죠. 근데 거기 보니까 가관이요, 막 서로 박사님 하고 막 호칭을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회장님 하면서 막 그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저를 기도를 시키더라고 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단어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호칭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 것을 우리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마지막 기도에. 나는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 말한 게 아니야. 더럽고 추하고 구역질 나서 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난번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어요. 작년에. 전국에서 한 400여 명의 장로 형제님들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 모임에 장로 수양이 제일 많이 모였죠. 그때 저희가 1시간을 저희 교회에 배당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하도록.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요새 막 디모데학교 교장, CTI 원장, 막 여기저기 기관이 생기다 보니까 막 회장, 교장, 원장, 그냥 감투가 막 곳곳에 생기면 우리 모임의 기구가 한 10몇 개가 되다 보니까 다 감투들이 갖고 보통 국장, 이사장 이런 말 하면 이거 안 돌아가, 회의가. 제가 그랬어요. 전국의 장로들 부부 모인 자리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에서는 이런 말 다 쓰지 마. 우리끼리 무슨 그런 단어를 쓰냐고. 알겠어요? 물론 거기에 회장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장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장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내일부터 CTI 가는데 CTI 그 원장이 있잖아요. 저거 얼마나 친해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내가 그 형제님한테 원장님 그래야 하겠어요? 형제 그렇게 불러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명함에다가는 그렇게 받고 다 외부에 대위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창피하다는 걸 우리 중에서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은 다 사장이고 나만 목회오니까 이게 예를 들기가 그러는데 아이고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동물병원 원장님, 학교 교사니까 선생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렇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 동생, 누나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정체성들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장로 형제님, 장로님, 아니면 어떻게 목회자님, 목사님, 나는 거기에 막 1%도 그거 미련 없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내가 이 머리가 쭈삣쭈삣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소개할 적에 불가피할 적에 그런 단어를 쓰는 거지, 오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일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우스꽝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은 교회 안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장로, 집사.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있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봅시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리포 교회에 필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있죠. 당연히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돌아보는 누가 있어요?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복수형을 쓴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는 한 교회이지만은 거기에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다. 이게 이 감독이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집사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이렇게 뭐 계급처럼 이 사람들 알아주려고 여기다 인사말하다 넣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감독들의 자격이 쭉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집사들의 자격이 또 써 있어요. 디도서 1장에 가보면 장로와 감독을 교대로 써요. 그래서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목자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요. 교회 누구를 청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장로들을 청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목사를 데리고 왔겠죠. 근데 목사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요. 여기서 장로들 이렇게 써 있죠. 장로라는 말, 집사라는 말을 단수로 쓸 적에는 그 원상의 어떤 의미, 원론적인 걸 말할 적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제를 표현할 적에는 다 복수형을 써요. 장로들, 집사들 이렇게 반드시 복수형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은 한 교회이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장로는 복수로 있다는 거예요. 집사도 복수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초대교회에서 세울 적에 7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7 집사들 복수로 세운. 사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복수로 세우는 거예요. 복수로. 여기서 보니까 다 복수형으로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해서 장로된 자신을 위해서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목양하는 그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스러워라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여기 이제 주격이 성령님인 거예요. 직분을 누가 세우냐면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감독자로 삼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자인 것을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살피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목양 얘기하는 거. 목양.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들을 이게 잘 키우고 양육하는 목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목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사인 걸 알 수 있어요. 장로가 목사예요. 근데 사자를 쓰면은 성직자 냄새가 나니까 목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뉘앙스가 그래서 안 좋은 거지 목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따릅니다. 장로가 하는 일 두 가지예요.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목양하는 거예요. 장로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신분. 늙은이, 엘더, 늙은이, 나이 든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노련한 분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감독을 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온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이 뭐냐면 오버시어예요. 어깨너머로 보면서 교회를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독이라고. 그 양들을 그때그때에 맞춰서 또 케어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저런 이리 때들로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양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장로가 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첫째는 감독.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목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동태를 모른다? 그건 감독직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동태, 이 양들의 동태를 모른다? 그건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누가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지, 무슨 대화하고 있는지,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흐름인지, 교회와 결을 같이 하는지, 교회와 겉들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장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밥만 먹고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게 아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임무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이 그걸 써놨어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줄 알아요? 교회가 두려운 것인 줄 알아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교회 와서 처세로 정치로 335 결탁지어서 자기 세력이나 만들고 영향력이나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지금 교회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30절 뭐라고 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장로들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 나올 거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그런 무리들이 출현할 걸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들 중에도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어 조심해 이 말을 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누구 따르게 하려고 주님 따르게 하고 교회 따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 세력, 자기 사람, 자기 영향력 이건 더러운 거예요. 이건 더러운 거예요. 추잡스러운 거예요. 꿈에도 우리 교회 지금 장로들 다섯 있고 집사들 다섯 있지만 꿈에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의 소용돌이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인간적인 다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입으로 사람들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쭉 써 있어요. 나중에 정말 에베소 교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또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세 편의 편지가 간 거예요. 이 에베소서 또 한 권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제가 지금 내일부터 가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강의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이룬 이유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가려내다 보니까 사랑이 메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장로들, 집사들 이렇게 세워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장로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삼가하는 태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목양할 걸 얘기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수도 없이 읽은 구절입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2절. 장로들은 어떤 태도로 교회의 양들을 대해야 되고 교회를 대해야 되는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억지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선하고 이 고귀한 일을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빨리 그만둬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하며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돈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세계 키우는 거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무슨 장로가 계급입니까? 감독이라고 해서 자기가 무슨 여기가 뭐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정말 양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인격을 갖추면서 앞서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 목자는 이제 장로들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젊은 자들아, 여기 장로란 말이 늙은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들에게. 자, 저를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께 제가 장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구절을 유독 찾아서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저를 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단마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장로 앞에서 교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크게 말하고 더 깊이 강조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시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특히 장로들 앞에서 겸손하래.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들도 때가 되면 주님이 세워서 주님 일하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앞에 히브리서 13장 13장 6,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장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뭐냐? 인도하는 자. 따라합시다. 인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주님을 어떻게 섬기하는지 가이드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믿음의 경주하는지를 자세히 조사해봐라. 아까 말한 선한 의도로 끝까지 가는지 불순한 의도가 중간에 끼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자 갖고 정말 존경받으려면 그 다음 절에 쓴 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은 인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한 장 더 넘깁시다. 그 뒤에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까도 장로들에게 했던 말, 베드로전서에 선 말 똑같이 쓰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장로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네. 장로들을 속삭이지 마세요. 전라도 말이라. 장로들 속삭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장로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성령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이 훌륭한 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마음껏 주물어서 세우고 싶은데 세우고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키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부탁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장로들에게 아까 장로들은 그런 태도로 하고 성도들은 그런 태도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장로들 이 복수 목표를 한다고 그랬죠. 아까 12사도가 있죠. 7집사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복수 목표를 한다. 그래서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주특기가 다 달라요. 장로들도 다르고 집사들도 다 다르고 성도들도 주특기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분담 사역. 그러면서 주님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목표는 복수 목표뿐만 아니라 복수의 이런 사역 모든 것들이 다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분담하면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특기에 따라서 분담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허구예요. 결국에는 속보이는 짓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을 다 보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껍데기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수 목회를 할 적에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를 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복수 목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질서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 남녀 간의 질서도 있어요. 성도들 간의 질서가 있어요. 다 질서가 있어요. 장로들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집사들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 질서,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 대우가 아니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다 동등한 거예요. 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그런데 그 안에 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이게 질서를 차별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차등으로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니면. 하나로 이해하면서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동등하셔요. 동등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동등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은 다 동역하셨어요. 분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셨어요. 똑같아요. 장로들이 저희 교회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으면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사도는 동등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각별히 영향력 있게 쓰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차별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제자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은 예수님이 더 별도로 데리고 다니고 더 훈련하시고 더 부각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렇다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서도 누가 또 유독 주님이 더 세우셨죠? 베드로.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영향력. 따스다 영향력. 베드로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제자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사도는 다 동등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7집사도 마찬가지예요. 7집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부각을 나타낸 그 집사가 누구냐? 빌립과 스테반 집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사도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집사 일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사 7명이 동등하고 분담하고 동역했지만 또 그중에는 영향력 있는 집사가 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등은 동등대로 잘 성숙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질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수준이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쓰심직한, 하나님이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옹골 성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성령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경영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주 안에서 복된 그런 성도들로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